할렐루야.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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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거룩히 구별하시니 복된 날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다치고 깨어진 마음을 보듬어 주시며 상하고 쓰러진 자를 굳세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하신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한 목자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나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믿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하노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리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오늘 그대로 나 모든 주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그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은혜,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위선과 교만, 불신앙의 모습으로 세상과 짝하며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을 위해서 애쓰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온전한 현장 예배와 사역이 시작되었음에도 아직 영적인 잠에서 덜 깬 성도가 있다면 성령께서 저희를 깨서 심령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차세대 생명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와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 더욱 중보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임직교육과 남성 소그룹 리더 훈련을 통해 충성된 일꾼들이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유경준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보내시는 공지수 목사님과 휴가 중인 목사님들로 하여금 목회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시며 영육간 재청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레위 지파처럼 성전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리시 지자체 리더들이 맡겨진 공무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수행하게 하시고 구리시가 거룩한 영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차 공간 확보 등 오랜 수건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시는 전쟁의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 이곳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우리 영상 광고 함께 보겠습니다.
샬롬, 7월 17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교회 학교에 집중하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회 학교에서는 각 부서별로 여름 캠프 이후에 주일 예배 온라인 송출을 중단합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오니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주일 1부부터 4부 각 예배 시간 또는 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중 택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여름 캠프에서 부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 사모님을 모시고 학부모 특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주님 품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새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2층 1회홀로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세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좀 선제적으로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신데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또 교회 출입하실 때 손세정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꼭 한 번씩 우리 손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는 아쉽지만 우리 악수례로 인사하기보다는 우리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해 주시면 우리가 어렵게 시작된 이 현장 예배를 끝까지 더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 유치부 캠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주말부터 우리 4개 부서에서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캠프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각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캠프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시고 주중에 잘 지내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유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낙심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교역자 중에서 첫 번째로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쉼과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 휴가 기간 동안 이번 설교를 맡게 되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실까, 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가운데에서 대언하고 선포해야 할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묻던 중에 주님께서 제게 쉼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 가운데 코로나 2년 6개월 기간 동안 처음 이제 맞이하게 되는 또 새로운 휴가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요? 쉼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또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 넷플릭스에 이렇게 상위에 링크된 드라마의 제목들만 봐도 나의 해방일지, 우리들의 블루스와 같은 또 쉼과 진정한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진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각각의 삶 가운데에도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일하는 것이 은혜이듯이 또 우리가 일하지만 않고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매일의 삶이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더하시는 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만 하고 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지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을 맞이하고 직장에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한 이후에 연차와 휴가를 보내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위로와 평안의 쉼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하는 것 못지않게 쉬는 것도 잘하여야 하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쉼을 누리기를 바라며 혹시 이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직접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춘 또 동일한 은혜를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라 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 있는 은혜와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쉬어야 할까요? 누가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달려온 사람이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둘씩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전파했더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행하고 온 이후에 예수님께 자기의 사역들을 보고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상사분들은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맡고 나서 자기의 일을 행하고 나서 보고를 드릴 때 피드백을 하거나 뭔가 그 행위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하였다 못하였다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열심히 일한 것을 이미 아셨고 그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그리고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쉬신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날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 기록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쉼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게으르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쉼은 복이다. 쉼은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매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일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처럼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사역하시고 중간중간 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련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글귀인데요.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전혀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나 똑같은 느낌을 느낀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지난 2022년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인해 지금 심신이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쉼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쉼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추상적으로 얼렁뚱땅 대충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서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사람이 많고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 다른 성경 번역에 의하면 외딴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쉼을 누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쉼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복 탄력성의 지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회복. 그래서 이전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을 통해서 탄력을 받아 돌아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 심리학 용어인 회복 탄력성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쉼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파우오라는 뜻입니다.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아나파우오라고 치면 카페 하나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쉼이라는 뜻이에요. 쉼. 카페에서 우리가 쉬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피로를 회복하고 쉼을 누리는 것처럼 아나파우오가 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쪼개서 해석을 해보면 아나파우오, 다시 퍼즈, 중지하다. 그러니까 중지한 이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 멈춤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향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 하면 쉬고 나면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할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적한 곳의 원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구약에 비슷한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어떻게 한적한 곳과 광야가 같은 뜻일까요? 내가 아는 광야는 한적한 곳과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실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한적한 곳은 광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무엇만을 바라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텨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따로 한적한 곳, 광야와 같은 곳, 다른 것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쉼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매일 쏟아지는 카톡, 쏟아지는 연락, 수많은 정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만 핸드폰을 꺼놓으면 이렇게 다시 핸드폰을 켰을 때 카톡이 이제 300개가 넘어가면 300 플러스로 뜨거든요. 그럼 수많은 단톡방에 카톡이 수백 개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만큼 수많은 정보와 나를 찾는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더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가지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어로 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스탑입니다. 스탑. 내 일생 가운데 일상을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멈추면 늦어지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지만 멈춤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도전과 창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멈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멈추면 이 기업체가 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입니다. 나만의 공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공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스타트,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파워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스탑하고 스페이스를 마련했을 때 내 가운데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원 가서 푹 쉬시며 지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한적한 곳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시간이 충전의 시간, 충전 이상의 쉼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단순히 몸을 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미래에 대한 사역의 준비,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기면서 준비를 하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일정 시간을 구별하여 따로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쉼의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워라벨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라벨이 무슨 뜻이죠? 워크
and life 밸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워라벨입니다. 워크는 일, 라이프는 생활. 그게 균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힘이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 땡 하면 퇴근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달라는 아우성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가 워크가 아니라 월십이 있어야 된다. 워십 앤 라이프가 밸런스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워라벨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이번 여름의 삶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상들이 진정한 워라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의 시간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쉼은 얼마나 쉬어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을 살펴보면 개역개정에선 잠깐, 새번역에선 좀, 우리말 성경엔 잠시. 그러니까 잠깐 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쉬지 말고 일정한 부분. 그럼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잠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일간 일하시고 하루를 쉴 것을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기준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기계도 계속해서 일하면 망가지듯이 우리의 육체도 계속해서 일만 하다 보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일 중독에 빠지거나 일과 쉼을 굉장히 게으르고 쉼은 사치다라는 등을 이유로 잠깐의 시간도 쉬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받은 게 제 아는 지인의 아버님,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365일 중에 한 360일 이상을 출근할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심 서운함을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루를 왜 쉬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쉬셨을까요? 그분이 하루를 휴식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쉴 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원리에 따라 쉼을 허락하시도록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솔로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평범하고 단순하고 창조의 원리에 살도록 지으셨는데 이럴 수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를 복잡하고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렸구나. 그래서 창조 원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쉼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죠. 일해야 돼. 하루도 쉬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죠.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아직도 노동만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며 쉼은 필요하고 여기며 휴식의 가치를 일을 계속하기 위한 배터리 재충전 정도의 행위쯤으로 제한하며 착각하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이 없으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일이 삶의 유일한 의미이고 일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교회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우상을 따라가는 행위라고 말하며 일과
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일을 효용, 가치, 속도에만 기준을 맞춰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평범하고 유용하진 않지만 즐거움과 단순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쉼의 참된 가치와 가치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이신 개혁신학자인 존 칼빈, 깔뱅이라는 분도 그의 유명한 저서였던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와 영양만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창조 세계는 1차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참된 안식과 가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예를 들어 기계를 보실 때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폰 신형이 나왔다. 와, 이거 사면서 와, 나 오늘 샀어. 신형 뽑았어. 차 페이스리프트 되면 차 한 대 뽑았다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를 몰고 가서 정작 감격을 느껴야 한 그 설악산 울산바위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작 거기에서는 감동을 못 느껴요. 기계에만 메말라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참된 쉼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 국교의 찬양 중에 하나인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이라는 곡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만물들,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 지혜롭고 경이로운 만물들 하나같이 우리 주님이 만드셨네. 우리 찬양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창조의 세계를 보며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8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멈춘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만물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즐기는 시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계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쉼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셨기 때문에 쉼을 누리시면서도 그 쉼이 진정한 쉼으로 다가오지 못하시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그 쉼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질문을 던지던 중에 주님께서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60대 초반에 목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퇴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충격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자녀들이 못났죠.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너무 그런 생각이 없고 군인이었고 새로운 학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어도 뭔가 제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적었는데 저희 큰 누님께서 이제 저보다 7살이 많으신데 그런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런 무료한 삶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은퇴로 삶의 좌절을 맞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렇게 좀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자마자 강제로 이렇게 끌고 어디로 막 다니셨어요. 그래서 남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그동안에 안 가던 스키장도 가고 그럼으로써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을, 저희 가정에 허락하셨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했으면 확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던 그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쉼의 은혜로 가족끼리도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출발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그 쉼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들과의 시간들을 원하고 있습니까? 저희 큰애가 지금 6살인데 이제 휴가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이번 휴가 언제야? 하니까 기억을 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2달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58일 남았어요. 이제 며칠만 자면 홍천 가요, 춘천 가요, 속초 가요. 어디 가요? 오션월드,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쉼이 진짜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 아들에게도 이처럼 쉼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번 여름 시간, 이번 2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시간 동안에 무료한 삶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 들어맞게 허락하신 그 쉼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쉼의 말씀, 안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반기 동안에 바빴던 삶, 육신이 아팠던 삶, 쉼이 필요했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막혀있던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요 도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하며 쉼을 누리기를,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길과 사업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